깊은 밤, 편안한 잠을 위한 이야기, 꿀잠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은혜 갚은 두꺼비 설화입니다. 작은 도움 하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은혜를 갚은 숭고한 두꺼비와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았던 한 효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성수라는 이름의 가난하지만 마음이 고든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가진 것이 없어 늘 고생스러웠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따뜻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는 장터에서 겨우 쌀 한 줌을 사들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 맑은 옹달샘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독사 한 마리가 집채만 한 늙은 두꺼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혀를 날름거리며 두꺼비를 향해 서서히 몸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독사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그는 빨리 집에 돌아가 늙은 어머니께 밥을 지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꺼비의 커다란 눈에 담긴 간절한 생명의 의지가 성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에이, 사람이 어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겠는가. 성수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지게에 실린 낡은 노쇠 숟가락뿐이었지만 그것을 던져 독사의 머리를 쳤습니다. 독사는 분노했지만 성수의 강한 기운에 밀려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성수는 두꺼비를 구했습니다. 그때 웅크리고 있던 두꺼비가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로다. 나는 이 산의 수백 년 묵은 두꺼비 신령이다. 그대가 베푼 이 작은 친절을 나는 천금보다 귀하게 여기겠다. 반드시 내가 그대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그대는 부디 평안하시오. 두꺼비는 그렇게 약속하며 신비로운 빛과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수는 그 일이 신기했지만 곧 어머니 생각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자신의 작은 선행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수는 아영이라는 마음씨 고운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흉년이 겹치자 성수는 멀리 떨어진 장터에라도 가서 귀한 약재를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성수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성수는 아내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험한 산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해가 저물 무렵 인적이 끊긴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수의 앞을 수십 마리의 뱀들이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중앙에는 성수가 과거에 놓아주었던 그 독사. 이제는 몸집이 산만해진 대장뱀이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장뱀은 성수의 등장에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하, 어리석은 인간이여. 내가 이 길을 지날 줄 알고 수년을 기다렸다. 내가 과거의 나를 방해하여 내 먹이를 놓치겠지. 오늘 밤 나는 너를 제물로 삼아 용이 되는 승천의식을 치를 것이다. 대장뱀은 성수의 과거 행동을 복수로 갚으려 했습니다. 성수는 자신이 오래전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장뱀은 성수를 거대한 혀로 휘감아 깊은 산속의 폐허가 된 동굴 사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이미 승천 의식을 위한 장작이 쌓여 있었고 뱀들의 섬뜩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성수는 밧줄에 묶여 장작더미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보다 남겨질 아내 아영을 걱정하며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아영아, 나는 이제 너를 다시 볼 수 없구나. 내 죄는 그저 작은 생명을 살리려 했던 것뿐인데. 대장뱀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새벽녘 승천을 위한 불을 지필 때가 그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절망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고 성수는 꼼짝없이 운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고 대장뱀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뱀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동굴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굴 입구가 거대한 힘에 의해 부서지며 빛과 함께 거대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짙은 초록빛으로 빛나고 등에 단단한 갑옷을 두른 바로 두꺼비 신령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성수의 은혜를 갚을 날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악한 뱀이여, 감히 나의 은인에게 해를 입히려 드느냐? 너의 어리석은 복수심이 곧 너의 끝이 될 것이다. 내 이놈, 감히 미물이 나의 승천을 막으려 드느냐? 내 놈의 목숨 또한 오늘 밤 나의 재물이 될 것이다. 두꺼비와 대장뱀의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두꺼비는 단단한 몸을 방패 삼아 맹렬하게 대장뱀에게 돌진했고 대장뱀은 끈적한 마법과 맹독을 뿜어내며 두꺼비를 휘감았습니다. 두꺼비는 이미 노쇠했으나 성수의 은혜를 갚겠다는 의지는 그 어떤 젊은 힘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꺼비는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성수가 묶여있는 밧줄을 향해 몸을 던졌고 동시에 대장뱀이 승천을 위해 피워놓은 의식의 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두꺼비의 희생적인 몸짓과 신령스러운 힘은 의식의 불을 폭발시켰고 대장뱀은 비명과 함께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수는 풀려났지만 두꺼비는 이미 온몸이 타버린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를 갚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성수는 자신이 풀려난 사실보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두꺼비의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꺼비의 거대한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작은 친절을 이토록 크게 갚으시다니. 성수는 대장뱀의 사당에서 발견한 귀한 보물들을 모두 버려두고 오직 은혜를 갚은 두꺼비의 유해만을 정성껏 수습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아영은 성수를 보고 감격했지만 두꺼비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수와 아영은 두꺼비가 처음 발견되었던 옹달샘 옆에 정성껏 작은 사당을 짓고 두꺼비 신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 후 성수와 아영은 두꺼비가 남긴 보물 덕분에 가난을 면하고 여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남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의 가치를 잊지 않았으며 두꺼비 신령의 사당을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설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작고 미미해 보이는 친절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진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거대한 생명의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약속과 은혜를 지키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꿀잠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